샬롬 7월 2일 아침 여는 말씀 김영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아멘.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시기가 났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막절은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벗어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며 절기를 기념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이라며 그들은 오히려 강요합니다. 그런 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성품 인성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반응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들이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그룹은 좋은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은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겪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한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외적인 요소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예수님께서 명절의 절반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성전뜰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 놀라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포피를 태어난 지 8일째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치유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며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신학학자도 성경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군에 있던 건강 지켜주시고 재정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관계에도 형통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